한 번은 신문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차 한잔 하러 왔다고. 그래서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고 있으니까 이분이 재차 목사님 진짜 행복하세요? 그렇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 사족처럼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란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틀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 그 하나님의 룰을 깨트리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이 행복.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행복. 그것을 저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신정아 씨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미국의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위조하고 또 그것 가지고 이제 모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광주 비엔날레 감독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청와대 모 실장과 또 어떤 그 스캔들이 드러나고 그랬던 그 신정아 스캔들이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그 일로 감옥살이를 4년을 했더라고요. 이 4년의 이제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 감옥에서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었던 그런 과정들을 인터뷰에서 쭉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인터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정아 씨의 죄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분이 자기의 과오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난 돈 주고 남 시켜서 학위를 받으려 했다. 땀 흘려 한 걸음씩 가야 하는데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했다. 성실하지 못했고 내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 본인이 말했던 그 잘못된 지름길,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려 성실하게 가지 못하는 잘못된 지름길을 추구했던 그런 인생관이 얼마나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는가를 피력하는 그 글들을 보면서 마치 저는 그 인터뷰 기사 속에서 이 신정아 씨가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허무한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듯하게 들려졌습니다. 지금 이상하게도 작년 연말서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연일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런 아픈 기사들이 계속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님들이야 그런 거 보면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저게 목사야? 그렇게 하고 비난하면 끝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계속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저에게 무슨 경고를 주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마디예요. 잘 봤지? 지금 이찬수 목사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라는 것,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야. 언제 몰락될지 모르는 그런 행복임을 네가 명심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두려운 메시지예요. 그 다음이 네가 그 다음 차례일지 몰라. 얼마나 그게 저에게 두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얼음판 위를 걷는 이 행복을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네가 그 다음 차례가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런 신문에 나오는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분들을 비난하고 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저 자신도 더 조심을 해야 되겠고, 교회의 시스템도 더 보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뷰에 난 그 글을 보니까, 최근에 그런 그 목회자 윤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 목사님이 이제 이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했대는 그런 메시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맺혀지는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하니까, 그동안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여러 번 지적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왜 듣지 않았나, 그것이 귀담아 듣지 않은 그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긴장되는 메시지로, 나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주는 경고, 충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흘려듣지 않는 그런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정하시나 또 그 목사님이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타산지석이라고 누군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무서운 교훈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이 신정하시와 또 그 모 목사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것은 허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데 바울이 그 사용하는 어법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동사 두 개가 지금 중복을 하고 있는데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을 타계하기 전에 텔레비전의 공익 광고에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폐암에 걸렸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공익 광고에 나와가지고 호소한 메시지가 지금도 제 기억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십시오. 담배는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담배 피지 마시라고. 그런 공익 광고한 것이 제 기억에 나는데요. 여러분, 이주일 씨가 그 광고 출연료 때문에 거기 출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익 광고할 때에 그 이주일 씨는 이미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담배 피지 마시라고 할 때 그것은 그분의 삶을 바탕으로 한 호소요, 절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 이주일 씨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17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방인들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내 실력을 믿었고, 내 학력을 믿었고, 내 가문을 믿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끝은 항상 허무였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난 이후에도 왜 그 무익한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르려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자들이 들려주는 그 눈물의 그 메시지, 눈물의 충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충고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신정하시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패한 어떤 목사님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을 통해서
또 종의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5장 6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찾아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셉의 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우리로 오늘날로 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것으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할 때 이 말씀은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아모스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관련한 두 가지 균형을 발견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인내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우리 생각보다 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균형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그때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세상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 신정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이요? 나 같은 게? 누가 나에게?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돌이킬 수 없는 그날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럼 뭘 회복해야 되느냐? 18절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왜 그 허망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또 통찰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들이 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지 않고 그런 상태를 방치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할 때 이 굳어짐은 원어로 보면 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포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포로스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할 때 이 단어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마음이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대리석처럼 차가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이라는 것이 바로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굳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굳어지는 정세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것을 방치했더니 통찰력이 흐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고아처럼 내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래 계속될 때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보세요. 언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무지함,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마음 속에서, 여러분 오늘 기왕에 여기 오셨는데, 이 추운데 여기 여러분 오셨는데 이 팔짱 이렇게 끼고, 저 목사가 또 뭐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나 보자, 재밌나 보자, 얼마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나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고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심각하게 이것을 경청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냥 반응도 없어 보이고, 이거 어떻게 이걸 좀 깨트릴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진지하고 심각하고 한 것은 그 모든 원인 제공자가 저였습니다. 다 그게 저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를 조금 이렇게 좀 눈여겨 살펴보니까요, 막 아멘 크게 하고 막 분위기 방방 뜨는 교회들은 그 목사님이 벌써 업법부터가 달라요. 막 설교하면서 한 10마디에 하나씩은 막 미슈입니까? 그러면서 막 유도해내고 아멘? 아멘? 막 그러고 분위기 팍팍 띄우고 그러는데, 제 이 설교할 때 업법을 보면은요, 있는 분위기도 죽이는 분위기예요. 할 때 아까 찬양할 때까지 분위기 막 떴는데 저만 나오면 이게 착 깔아앉는 게, 맨날 설교라는 게 이렇게 그냥 저도 막 이렇게 얼굴도 심각하고 웃지도 않고 자꾸 뭔가를 지적하고 또 자각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뜰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옥 목사님도 하여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많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옥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인위적으로 자꾸 분위기 띄우려 그러지 말자. 이게 뭐 그냥 아멘 소리 지르고 막 분위기 방방 뜨고 돌았으면 아무것도 마음에 맺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좀 냉랭해 보여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대리석처럼 굳어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서 그것이 집에 돌아가서 또 월요일부터 엿새 동안에 이 삶이 여운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굳이 뭐 아멘을 유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묘한 원리입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다니까 또 이게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뭐 아멘을 크게 하든 아멘을 모기만 하게 하든 그냥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입이 떼지지 않건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경고합니까? 너 아직 기회 있다. 너 지금 기회를 잃어버린 신정아 씨 인터뷰를 봐라. 너 오늘 기회를 잃어버린 그 목사님의 애절한 심정을 봐라. 너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해. 너 굳은 땅을, 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돼. 이것을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기 두 가지 대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이 굳은 마음을 해결하는 대안이 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첫 번째,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들려진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았을진데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오직이라는 표현은요, 주로 성경에서 진리를 강조할 때 쓰여진 어법입니다. 오직이라는 것,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을 수용하는,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아파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파테라는 단어는 거짓,
또는 속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서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다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이에요. 신정아 씨 이야기를 자꾸 듭니다만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밤을 새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천사의 메시지가 들려진 거예요. 이걸 해결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 안 하고도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보니까요, 이게 가짜 학위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논문을 대신 써주는 브로커인 줄 알았대요. 모르긴 해도 뭐 적어도 몇만 불은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을 주고 이제 쉽게 학위를 땄다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 브로커가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천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거짓으로부터 시작한,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욕망을 부추긴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몰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거짓으로 비롯되는, 거짓에서 출발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춘기인 제 딸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세뇌시키듯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은 너를 속이려고 든다. 세상은 거짓에서 비롯된 끊임없는 욕망의 자리로 너를 이끌려고 한다. 인터넷에서, 텔레비전에서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봐라. 여러분, 그 타이타닉 같은 영화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거짓에서 비롯된 그 가짜 욕망, 가짜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그 타이타닉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영화, 그 감동의 영화 속에서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뭐예요? 젊은이들아, 디카프리오 같은 멋진 남자가 네 눈에 어른거리면은 바로 그 시간에 배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육체관계를 즐겨라. 그게 그 타이타닉이 젊은이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는, 성적인 너의 만족을, 욕구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또 예쁘고 멋진 이성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누구에게도 매이지 말고 누리고 즐겨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 이 시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던져주는 거짓에서 비롯된 유혹의 메시지예요. 그런 거짓의 메시지에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속아가지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미혼모, 세상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낙태,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끝간데 없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했더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니까 아빠가 셋, 엄마가 넷, 가게가 복잡하고, 제가 일하던 그 가게 옆에 그 토요일마다 6살, 7살 먹은 꼬맹이 하나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매 토요일마다 그 시간에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너 뭐하니? 아빠가 오는 날이에요. 법원에서 토요일마다 몇 시간 아빠랑 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미국은 지금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극치를 겪고 있는데, 그 미국을 장악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한국을 지금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거짓에서 비롯된 저급한 욕망을 부추기는 너무나 무서운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거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제 딸아이에게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거짓에서 비롯된 세상의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된다. 인터넷에 올려진 그 수많은 너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오늘 제 딸을 향한 안타까움이라면 오늘 예배하는 영적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거짓에서 비롯된 이 악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라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거짓에서 비롯된 유혹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 거짓에서 시작된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것이 쫓겨남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여러분, 살 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을 방심했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 존경받으며 목회하던 너무나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것을 저는 두려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네 차례가 될지 몰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것이 저를 살리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코앞에까지 드리워져 있는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을 부추기는 이 음란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진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즘에 학자들의 그 해석의 그 주류입니다. 그러므로 이 23절은 이렇게 읽으시는 게 옳습니다.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2장 9절에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 통찰력을 잃어버린 상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성령님과 관련하여 두 가지 치우치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치우침이 뭐냐? 성령님을 무시한 죄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예요. 인격자로 다가오신 성령님을 무시했던 이런 죄들,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서 이런 우를 많이 범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과 관련해 또 하나 치우치는 게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인격자 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그 성령님을 자기 욕망을 위하여 악하게 사용한 것, 이것도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방언,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통변,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병고침, 치유, 이런 현상에만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 취급을 한 거예요. 성령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쓱싹쓱싹 문지르면은 성령님은 무조건 내게 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집회를 가보면은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성령님을 부리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 더 네, 일하고 계십니다. 네, 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아랫사람이 그렇게 어른을 대합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용어 하나로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신앙생활도 너무나 잘못됐고, 성령님을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성령님 그 자체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은사,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어떤 욕구를 채우는 분으로 그분을 악하게 활용하는 것, 이거 다 나쁘고 잘못된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미셔널 처치를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성령님 더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는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손에 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도스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빠졌던 허망한 자리로 빠지고 싶지 않으면, 영원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거짓으로부터 출발된 악한 것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이런 마이크 선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찬수 목사 목소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변화가 있던가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일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이 마이크 선을 타고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실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년 가까이 전에,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 초기예요. 83년도인가? 그때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265불짜리 원베드룸, 별로 좋지 않은 동네에 100년 된 목조 건물이에요. 그런데 살아보셨습니까? 방음이 안 돼요. 우선 3층에서 삐걱삐걱 소리 다 들리고 부부간의 대화 소리 다 들리고 내용까지는 안 들려도 부부가 지금 심각한 일을 지금 나누는구나, 여기까지는 짐작이 되는 정도로 다 들려줘요. 밑에 집 사람들 소리가 다 들려줘요. 방음이 안 돼요. 그런데 제 위층에 살았던 그 분이 한국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 당시 시카고에 그 현역으로 활동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분이 돈 맛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흑인 동네에다가 가게를 이제 차렸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분이요,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문을 열더라고요. 지독한 분이에요. 딱 1월 1일 한 날만 문을 닫고는 364일 문을 열어요. 교회고 뭐고 없어요. 아침 7시에 문 열어가지고 오후 7시까지 가게를 하는데 교회 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고 싶었겠죠. 그 지긋지긋한 100년 된 낡아빠진 목조 건물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렇게 그냥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면서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게 보여져요. 돈은 잘 버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힘든가 봐요. 그렇게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는 바로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항상 술이 취해서 들어와요.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그 한창 제 어리진 않죠. 23살 그 잠이 많을 때 아닙니까? 이 잠이 깜빡 들만 하면은 위에서 우당탕탕탕탕 쾅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갔습니다. 잠 좀 잡시다, 잠 좀. 그러면 나 쑥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막 저를 때리려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내려오고 다음부터는 또 항의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364일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교포신문을 펼치는데요, 사회면에 이렇게 톱으로 머리 기사가 나왔는데 흑인 동네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권총 강도를 만나서 그 총에 맞아서 적사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위층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그 사건 있기 얼마 전에 은행에선가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가게 문 여는 것도 좋지만, 세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 사건을 접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강제로 끌고라도 갔었어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권면을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와 같이 이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알기 이전의 삶과 같은 그런 욕구를 통하여 거짓에서 출발한 탐욕으로 우리가 거기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허무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이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들의 찬양 24번, 오늘 설교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탄식하시는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마음이 허무함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여러분,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허전하세요? 공허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우리 마음에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공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주시는 성령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온 마음을 담고 갈망하며 찬양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공허한 내 마음속에, 거짓으로 비롯된 악한 영들의 유혹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비롯된 악한 유혹 속에 내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성령님, 기회 있을 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공허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거짓을 비롯된 악한 유혹 앞에 우리는 날마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바울이 고백합니다. 심정아 씨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경험한 그들의 메시지 속에서 교훈을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령님, 눈에 보이는 어떤 신체보다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공부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인내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공허한 열실 앞에 인내하실 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인내하실 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기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회복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공허한 우리 심령,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억압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믿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선포하십시오. 영원히 다스리네. 공허한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허무한 공허함을 뛰어넘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부하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